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예수님과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과 꿈, 목적이 언제나 달라요. 제자들도, 군중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결국 배를 타고 건너가서야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언제나 성경은 호수 건너편, 우리 생각의 건너편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내 길이 다르다. 다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표현입니다. 특히 요한에서 너희가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는다고 요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다. 우리가 찾고 있는 예수, 찾고 있는 하나님, 그것은 손가락에 불과한 겁니다. 실상은 그 주님을 만남으로 존재의 본질인 나의 하나님 모습 닮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자비로움, 그 속성을 알아차리는, 내 안에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주님은 마치 거울과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찾은 그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아니면 군중들이 우리가 예수를 찾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부유함, 건강과 장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군중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빵을 먹었지만 육체를 배불리 하는 빵을 먹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 의미, 그 빵이 가져다 주는 뜻을, 그 기적을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손가락 끝을 보지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들판의 꽃을 보아라. 저 새들을 보아라.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꽃 자체가 아니라, 새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그분의 따뜻한 품,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겠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는 것이어야죠. 끊임없이 손가락 끝이 아니라 그 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자체가 목적이지 않고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한 중심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있음을
그들을 하여금 깨치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8장에서는 더듬어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언제 빵이 없어서 굶어 죽었더냐? 너희가 언제 목말라 죽었던 적이 있느냐? 그런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지 않았느냐? 그 시련과 고난의 한중심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만나가 아니라 믿음이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다다를 수 있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옮겨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빵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도 여전히 동일하다고.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 빵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자신이죠. 예수 자신을 맞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맞아들이며 예수를 맞아들인다는 것은 그의 전생에 그의 가르침, 그의 교훈, 나아가서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전생의 전인격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잃어버린 성품을 다시 되찾게 되고, 비로소 되찾아서 진리, 곧 참 존재의 본질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 존재의 본질을 살아낸다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살았던 것처럼 하늘 뜻을 이루는 삶, 곧 그리스도 예수를 재현하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을 맞아들이는 것이요, 그것이 빵을 먹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 주기로 작정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여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디에 눕혀졌습니까? 그분은 구유에, 밥그릇에 양식으로, 빵으로 놓여졌고, 그 빵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거역하고 그를 배반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유다에게 나눠줍니다. 배반도 거역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도 허락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탕자가 전 재산을 탕진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성찬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이내 시몬 베드로처럼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일에 못마땅해 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예비 범죄자인 우리 자신에게도 주님은 아낌없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먹어야 할 빵은 면병이고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이 신앙 고백 안에서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성찬례 전체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 목적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궁극의 목적지입니다.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늘과 땅이 합해지는 것,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는 것이 우리가 이 예배의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하며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이기적인 모든 계획들을 비워내야지만이 비로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빵을 먹여라 라고 마태복음과 마르코복음에서 말하는데, 다른 표현을 하면 너희가 바로 그 빵이 되어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빵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그 빵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그 의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 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빵이 되어 사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죠. 지는 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먹거리로 빵으로 여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발자취를 깊게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동시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알고 빵 되어 살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불러주신 목적을 깨달아 알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니게아 신경 고백하시죠.